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인데, 7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그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새벽 3시에 계속 준비하고, 또 어제도 준비하고, 오늘 새벽 3시에도 일어나서 너무 걱정이 돼서, 하여튼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한 10번은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가능한 쉽게 전하기 위해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제가 병원 지금 온콜이다 보니까 또 오늘 아침에 또 어느 분이 또 돌아가셔서 또 가서 채플린으로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또 세러머니 하고, 그리고 이제 바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목회자 생활하니까 좋으시죠? 그렇죠? 예. 지난주에 그 설교하면서, 미처 다, 좀 더 이게 설교가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시에 했던 걸 조금 보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염려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불행해지길 원하고 누가 슬프게 살길 원하고 누가 불안하고 뭐 염려가 되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염려가 그렇잖아요? 그거를 내가 처음부터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무언가 그 신앙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못되어서 기도를 게을리했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를 제가, 가끔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심하게 걸렸으면은, 그래서 여러 날 몸져 눕는다고 할 때, 그게 무슨 기도를 게을리해서나, 말씀을 제대로 안 읽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육체가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이지. 저는 그 신앙인들이 그런 것에 감정을 이렇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갖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많이 얘기를 또 하고, 어떨 땐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고통을 당하는데 그 위에 또 죄책감이 더해져서 본인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신앙 상담을 했는데,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카지노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 2시간, 본인 말로는 이제 땡기고 나오면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중독이 됐습니다. 도박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그 주에 있는 카지노에, 스테이트에 있는 카지노에 자기를 입장시키지 말아달라고 발런티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게 있거든요. 발런티어 이렇게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달라. 발런터리 익스클루전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 계시면,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다른 옆에 주에 있는 카지노로 가시더라고요.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러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액티브한 게 아니고 패시브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좀 더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더라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으니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그 어려움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그분의 선택은 잘못되었죠, 분명히. 선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 감정 자체를 잘못되었다, 우리가 신앙상에서 잘못되었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뭐 우울할 수도 있고, 뭐 내가 불안할 수도 있고, 내가 뭐 답답할 수 있고, 그런 우리 감정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56편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그러할 때 주를 의지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도와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스몰 그룹이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혹시라도 바라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그대로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케어할 수 있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와서 오늘 말씀이 조금 준비하면서 제가 염려한 것이 이거 잘못하면 어떤 강의처럼 들릴 수 있겠다 하지만은 또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성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오늘 날씨가 이제 딱 이제 좋으시기 딱 좋은 날씨예요. 기압도 딱 내려가고 비도 밖에서 솔솔솔솔 내리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 좀 제가 전할 때 또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잘 집중해서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여리고 동쪽에 있는 그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점령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일어난 사건에 관한 말씀인데 여리고는 큰 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점령을 하고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그 성을 점령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사적으로 취하지 말라. 그걸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죠? 어떤 배경인지 아시죠? 그쵸? 여리고성, 아이성. 혹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조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여리고성과 아이성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으신 본문처럼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을 공격하면서 백성들이 뭐 이렇게 모든 사람들 수고할 필요가 있느냐,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이 작은 성에 군사를 많이 보내지 말자, 조금만 보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철저하게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절에서 읽은 대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에서 빼앗은 재물을 사적으로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비 아들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좀 궁금함이 생깁니다. 여기서 생긴 궁금함은 범죄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 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간이 범했는데 근데 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졌는데 그 사람이 그 텐트 안에다가 그 물건 중에 다 바치라고 한 거를 일부를 취해서 숨겼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는가? 이제 그것이 말씀의 어떤 포인트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인데 왜 하나님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답을 말씀드리면 이유는 바로 그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넣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임의 약속인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으신 겁니다. 전체와. 하나님이 이 언약을 몇몇 사람과 맺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아간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바쳐라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의도적인 불순항이 한 개인의 불순항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범한 불순종이 되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의 앞쪽으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면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언약이,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언약을 여러 군데서 맺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가?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씨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씨, 딱 하나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만 맺은 약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민족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과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또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들, 모든 민족 중에 하나인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한 약속은 모든 사람과 하셨기 때문에 전해지고 있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너희가 계속해서 이어서 성취를 해나가라.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한 이 약속을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모든 민족이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또 예수님께서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하셨던 그것에 우리도 동참하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완전히 이해는 안 되시더라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의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 처음에 또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고 또 다른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인데 이게 진짜 언약. 호세아 6장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 동일한 이 언약의 원리가 아담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언약은 아담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도 아담과의 언약을 어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동하셨던 것처럼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언약은 그 아담 위에 모든 사람과 함께 맺으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게 된 것인 것이죠. 이것을 신약성경 특히 로마서에서 5장에서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언약의 입장에서 우리가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담과만, 한 사람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원리를 알면 바울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를 해나가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면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5장 그리고 신약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8절에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왜 한 범죄,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을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또 선하게 살고 싶고 또 선하게 살 수 있는데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한 것을 원하면 내가 선한 사람인 줄로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목회자도 설교 말씀만 계속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로 착각합니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어드밴테이지가 참 많이 있는데, 큰 교회에 나가는 것 좋습니다. 제가 뭐 큰 교회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좋은 말씀, 막 훌륭한 말씀, 그 예배가 얼마나 잘 준비됩니까? 막 초 단위로 이렇게 준비가 돼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내 신앙이 그만큼 되는 줄로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만큼 수준이 되는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 작은 교회의 장점은 큰 교회에 비해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왜냐면 내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대로. 그러나 신앙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선한 것을 원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그 분들을 가끔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 그분의 대부분은, 한 70%는, 거의 대부분은,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본인은 원치 않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주변에 아마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알코올 중독은 빨리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게 보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심적으로 말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본인도 죽어야 끝나는 병이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가족이 그냥 가족의 그 관계를 끊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가족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자녀도 떠나더라고요. 이웃이나 친구도 모두 떠납니다. 그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은 본인 직장도 잃고 나중에는 본인 건강도 잃고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돼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저는 굉장히 멀쩡하신 분, 정말 잘생기고 젊으신데도 뉴욕에 있는 그 펀드 회사에 다녔더라고요. 펀딩하는 회사에 다니고 좋은 대학교 나왔더라고요. 얘기 들었거든요. 멀쩡한데 그분이 홈리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본인이 원치를 않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길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것을 원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설교의 흐름으로 돌아오면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는데 왜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까? 내가 바울이 아니라 아담이 맺은 언약 모든 사람과 맺어서 죄가 그렇게 되었는데 내가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또 없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 한 사람과만의 언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과도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도는 분 없이 잘 따라오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는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맺으신 언약은 이제 언약들은 한 사람과만 맺은 것이 아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은 그 언약을 어겼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만의 아담하고만의 언약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과의 언약이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언약을 어긴 것이고, 그래서 진노 아래, 하나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은 구약의 성경 말라기를 보시면 결국에는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굉장히 쓸쓸하게 말씀하시는 장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쓸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많은 오래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쓰여졌지만 일관되게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것. 이것은 성경을 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에 말씀하신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은 이 언약을 오셔서 세우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세우시고 주신 새 언약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 그러면 이 언약도 어떻겠습니까? 피는 예수님 한 분이 흘리셨지만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모든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말씀드린 5장 19절로 들어가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이것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동일한 비슷한 원리로 인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가. 그 언약이 많은 사람들과 맺은 그 언약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는 내 언약에 속하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맺으신 언약인 것이죠. 구원의 언약인 것이죠.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언약, 말씀하신 이 언약은 그를 믿는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이고 한 번 맺으신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쭉 말라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처절하게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때마다 쳐서라도 불러서 다시 오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이건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진행이 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적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믿음은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집합체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참 이것이 정말 이 성경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전혀 다른 지역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록을 하였는데 이 말씀이 정말 일목되게 요연하게 맞아서 예수님과 그 이어지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 이건 정말 그 저자는 한 분이구나. 하나님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회의를 하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1시간 회의를 하고서 여러분과 같이 어떤 안건의 회의를 나누고서 나서 여러분들에게 회의한 내용을 우리가 적어봅시다 하잖아요. 다 달라요. 서로 이해한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냥 읽어보면은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다 달라요. 이해한 것이.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었는데도 그 약속과 그 계시와 말씀 모든 것 정말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일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강권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은 아담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을 거쳐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언약을 거쳐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주신 거기에까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는 그 예수님의 그 피의 언약에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받아들여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인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이 약속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열심에 근거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그 언약. 그래서 나의 믿음과 이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셋째로는 성경을 읽으면 구약과 신약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연장선에 있고 구약은 정말 복음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신약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주시고 나를 향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향해서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그 민족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서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 율법을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거룩이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내가 소멸하지 말고 내가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성령의 그 부드러운 그 음성,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귀를 닫지 말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가 들어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먼 길을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생각한 것도 많고 하지만은 아간의 이 범죄가 왜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인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11절에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을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서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설교를 또 그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또 한번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